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우리 44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에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나가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본문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굉장히 따뜻하고 훈훈하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유컨대 이제 제가 제 서재에서 막 말씀을 준비하고 막 성경을 보고 있으면 가끔씩 제 방으로 따뜻한 밥 냄새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 읽으면서 그 냄새가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 보니까 아내가 파스타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 이렇게 본문이 따뜻하게 느껴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시몬의 장모는 일어나서 수종을 들죠. 말하자면 예수님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고요. 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오니 예수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안수해 주셨다, 손을 얹어 주셨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훈훈하고 따뜻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마다의 아픔과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죠. 북적북적했겠지만 왠지 모를 따뜻함과 기쁨들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43절에 묵직한 단어가 하나 딱 등장을 합니다. 어떤 단어인가? 실은 오늘 설교 제목으로 따온 표현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는 굉장히 굵직한 단어가 오늘 본문을 통해 등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단어를 가지고 다시 본문을 묵상해 보니 사뭇 느낌이 다릅니다. 본문의 내용이 더 묵직하게 다가오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어떠세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실은 새벽 예배 때 제가 한번 지난주에 예화를 들었는데 그때 눈이 하도 많이 와갖고 4분밖에 못 오셔서 오늘 제가 이 예화는 다시 한번 써먹어야겠다. 그리고 예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실은 시장 보는 게 제일 싫어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보면은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뭐 야채를 어떤 야채가 싱싱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 아보카도는 뭐 이렇게 땅땅한 게 좋은 줄 알아서 샀더니 좀 말랑한 걸 사야 된다고 모르겠어요. 뭐 헷갈려요. 어떤 건 말랑해야 좋은 거고, 어떤 건 딱딱해야 좋은 거고 막. 그래서 이제 저 아내가 웬만해서는 저를 심부름을 안 보내는데 한 번은 제가 코스코에 혼자 갔어요. 그러다 또 좋은 남편이 되고 싶은 마음에 또 잘난 척을 했죠.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래서 텍스트를 보냈더니 보통은 아내가 됐어 그냥 와 그러거든요. 그날따라 뭐가 필요했나 봐요. 피망을 사오래요. 그 페퍼 있죠, 페퍼, 벨페퍼. 파프리카를 사오라고. 그래서 그건 뭐 내가 살 줄 알지. 그러고 이제 코스코 야채칸을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코스코 야채칸이 추워요, 그죠? 막 몇 번을 돌아다니는데도 페퍼가 안 보이는 거예요, 벨페퍼가. 정말 저는 이런 생각, 저 페퍼는 분명 저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 페퍼를 찾느라고 그 야채칸을 한 7, 8번을 돌아다닌 것 같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없어. 그랬더니 아내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있대요. 그래서 난 무조건 없다고. 지금 7, 8번 돌아다녔는데 안 보인다고. 나 그냥 집에 간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조금 있다가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주는데 세상에
저거를 원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예, 저 미니 페퍼를 그러니까 저거를 늘 샀던 거죠, 아내는. 예. 이거를 보면서도, 눈을 보면서도 저는 저게 벨페퍼인지 모르고 할라피뇨인 줄 알았어요. 예. 색깔이, 요즘 할라피뇨는, 요즘 고추는 색깔이 들어가는구나. 요리를 제가 라면도 잘 안 끓이거든요. 그래서 요리를 너무 싫어해서 저게 페퍼일 거라는 거는 생각도 못 했던 거예요. 7, 8번을 눈앞에 두고 돌아다닌 거죠. 요리를 안 하니까 주의 깊게 보지 않은 거예요. 그때 얻게 된 깨달음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보고 묵상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내가 아는 그 복음의 얄팍한 하나만 가지고 복음을 전체적으로 규정해 버릴 수 있겠구나. 내가 아는 얄팍한 지식 하나를 가지고 그것이 모든 것인 양 내가 어쌔하면서 살아가다면 진짜 페퍼를 높여 두고 그냥 몇 번이고 지나쳐 버리는 우울을 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요리를 안 하니까, 그죠? 주의 깊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얻게 된 깨달음입니다. 내가 알고 생각하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인가요? 내가 생각하는 이 복음이 있는데 그것도 맞아요. 복음이 맞아요. 그런데 복음의 더 크고 풍성한 것들에 대해서는 눈을 뜨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편협한 복음이 딱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니 어느새 그런 생각이 들죠. 복음이 이게 달까? 복음을 가지면 풍성하고, 그죠? 늘 기뻐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복음을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내가 정말 복음대로 누리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실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면 실은 성경의 전체적인 뉘앙스를 놓쳐버려요. 무슨 말이냐? 이 큰 페퍼만 보고 그것만 페퍼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맞아요. 내세적인 천국, 오는 세대에 있는 천국,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 분명히 맞아요. 그거 복음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단순히 우리가 미래에 가게 될 나라만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다가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In breaking. 우리가 언젠가 갈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있지만 실은 복음서를 잘 보면 뭘 깨닫게 되는가? 복음서는 앞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실은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하게 우리 삶의 침투에 들어온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이 세상에 인브레이킹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복음이 그냥 미래의 시제의 것이기만 하면,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그대로 살아가요. 예전의 모습 그대로. 마치 천국에 소망이 있는 듯이. 그러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죠? 이게 달까? 천국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랑, 그죠? 지금 천국에 가지 않을 사람들의 모습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정말 이것이 복음일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시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그죠?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인브레이킹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결혼 같아요. 그죠? 그냥 누군가를 만나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놓듯이 복음이 들어간 인생마다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냥 우리 그냥 주일학교 때 많이 들어갔고 나 언젠간 천국 갈 거예요 하면서도 복음이 내 삶에 없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정말 구원을 받은 삶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어쩌다 이민 생활이 다 교회 중심적이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시간 좀 지루하지만 그래도 앞에 있는 목사가 다 잘 되라고 하는 소린 것 같으니 그냥 일주일에 1시간, 1시간 반 참아내고 그러면서 착하게 살다 보면 그러면 언젠간 천국에 가는 티켓을 얻어서 죽으면 천국에 가는 그런 복음은 성경이 말하고 있다 없다?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인브레이킹 하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것을 넘어선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실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는 건 굉장히 묵직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셔서 어디로 가시죠? 시몬의 집으로 가십니다. 시몬의 집에는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는가?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던 거죠. 근데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그 상황을 표현하는 그 표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장면을 마가복음 1장 30절에서는 그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그러니까 번역이 너무 아쉬운데 실은 원문의 표현을 조금 살리면 큰 열에, 그죠? 열병, 큰 열에 사로잡혀 있는지라, 큰 열에 눌려 있는지라, 큰 열에 갇혀 있는지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좀 어색할 수 있는 표현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시몬의 장모를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하는가? 오늘 본문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 드니라. 여러분 좀 어색하죠? 열병을 어떻게 해요? 꾸짖어요. 마치 인격인 듯이. 마가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시는 느낌이라면 지금 누가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이렇게 퇴치하시는 느낌, 그죠? 그런 느낌이 좀 나죠. 그런데 이것이 왜 흥미로운가? 누가가 좀 무식해서 열병인 줄 모르고 이게 마귀 들린 건 줄 알고 이런다는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죠?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열병 같은 거는 약간 디먼 같은 것들이 하는 그런 역사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도리어 반대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마가가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누가는 그래도 의사니까 본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는 표현을 누가가 해야 되는데 도리어 마가가 그렇게 하고 누가는, 그죠? 의사인 누가는 도리어 이것을 마치 영적인 문제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사건이 가지는 단순히 열병이 떠나갔다는 현상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를 조명해 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너무 어렵지 않죠? 오늘 말씀. 걱정이 많이 됐어요. 오늘 말씀 쓰면서.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 좀 복잡해요. 누가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는 것을 영적인 현상으로 묘사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의학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눈치를 채야겠죠? 어떤 특정 인물의 병이 치유된 사건으로 이 독자들이 이 사건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것으로 지금 누가는 이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병에 꼼짝 못하던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왜 열병으로 사로잡혀 있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다, 눌려 있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스스로는 구원을 할 수 없는 사람, 스스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사람, 예수님 도와주세요라는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의 장모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사건, 사경을 헤매던 사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요? 찾아와 주신 거예요. 전적으로. 전적으로 찾아와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시몬의 장모를 위해서 그들이,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렇게 있었겠죠?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구하니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열병을 꾸짖어서 떠나가게 하셨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전도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교회에 그냥 내 발로 스스로 걸어왔다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다고. 감사한데 그 교회가 없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도 내가 스스로 예수를 믿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보호와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방구석에서 혼자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인브레이킹, 찾아, 우리의 삶에 찾아 침투해 들어오시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병에서 낫게 된 여자가 무엇을 하죠? 곧바로 수종을 들어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처음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좀 쉬게 좀 두지. 그죠? 지금 열병에 지금 알았으면 힘들 텐데, 막 다 부르트고, 그죠? 난리가 났을 텐데. 근데 제가 복음을 깨닫면 깨닫게 될수록 이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복음이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냥 예수님이 내가 그냥 예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뭐라도 해야지가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내 몸이 엉덩이가 그냥 붙어 있질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내가 뭐 조금만 하는 거 대단한 거 하는 것 같고, 그죠? 왜 주님은 이런 걸 나한테 시키는가 늘 고민하고 있다면 한번 모르겠어요.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솔직하게 심각하게 되짚어 보셔야 돼요. 나 진짜 예수님 만난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면 정말 아직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예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면 이전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의 편견이에요. 그 열병에서 낳은 장모가 힘들고 지쳤을 것이다라는 건 우리의 편견이에요. 예수님의 회복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죠?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능력이 고작 그거라고요? 아니라는 거죠. 나라 춤추게 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못 만난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의 회복의 능력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 춤추게 하시거든요. 감사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예수님을 나를 구해주셨으니 사람들의 어떤 평판과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다 느껴본 적 있으시죠?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있으셔야 돼요. 참 섬김은 여러분 그냥 교회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지, 그래도 내가 밥값은 해야지, 이런 정도의 차원일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집사인데 장로인데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진짜 이거 예수 안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 즉각적인 섬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꼭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도 나의 삶에 반드시 무슨 변화가 생겨요. 나를 살려주심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드릴고, 이 마음이 없다면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든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섬기고 싶고 따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따르고 싶으세요? 아멘이시면 이 나중 본문이 너무 헷갈리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은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 따르고 싶은 마음, 이것보다 강력한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저는 늘 고민이었어요. 청년 사역을 하면서 니들 너 구원의 확신 있어? 너 구원의 확신 있어? 그러면 마치 네 있어요 라고 하는 애가 제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진짜 구원의 확신은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예요. 그냥 뭐 브레인워시 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사실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우리의 삶에 어떠한 태도가 확실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는 믿음의 태도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어떠한 대가와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이게 너무 확실해져요. 이것만큼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요?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너무 확실하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부터 치유함, 근데 저는 이 치유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그렇고요, 자유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요?
열병으로부터 갇혀 있고 눌려 있었다라는 그 누가의 기록에 제가 충실하고 싶어서.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자유케 됨, freedom, 그죠? 자유케 된 이 시몬의 장로가 이 간결한 그 내용이 두 가지 역할을 오늘 본문에서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 첫 번째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약간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해요. 우리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40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의사인 누가의 눈에 빠뜨릴 수 없는 디테일이 한 가지 있죠. 뭘까요? 일일이. 하나하나 그 위에 손을 얹으신 의사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에서는요, 실은 이 디테일을 그냥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마가는 표현하고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다 고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누가는 콕 집어서 일일이 손을 얹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누가복음에서 시작하는 그 장모에게, 베드로의 장모에게 임한 복음, 그 하나님의 인브레이킹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그냥 빡 선포해 놓고 야, 같이 할 사람 모여, 손들어 이게 아니고,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것이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냥 어떠한, 내가 그냥 공중에 있는 어떠한 그냥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떠한 진리, 보편적 진리, 물론 맞아요, 그게 복음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안 하고의 차원의 것이 아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낮고 낮은 인생 하나하나 가운데 찾아 들어오시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메시지죠. 단순히 내가 무엇을 위해 살겠냐,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겠나, 어떠한 이념을 붙들며 살겠냐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만 해도 인생이 장난이 아닌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죠?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런데 안 바뀌어요? 어떻게 안 바뀔 수 있죠? 크고 작은 병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그 디테일에 맞게, 한 사람 한 사람 사정에 맞게 고쳐주십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바쁘니까 나 좀 잠 좀 자자, 싹 다 나.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으셨을까요? 넌 어디가 아프니? 주님, 저는 옛날 어려서부터 다리가 지금 안 움직여져요. 그러면은 자리 치료해 주시고, 넌 어디가 아프니? 밤마다 기침이 나와서 제가 죽겠어요. 그러면 기침 치료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가시고 진단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셨겠죠. 누가는 이 디테일을 빠뜨리지 않고 묘사하고 있어요. 손을 얹으십니다. 그리고 나와 커넥트 하시는 거예요. 복음과 커넥트 되어지는 인생. 그런데 그렇게 밤새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역사하신 예수께서 이제 새벽에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 누가복음 4장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께서 날이 밝음에 어디로 행하시는가? 한적한 곳. 실은 이 표현을 성경에서 광야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광야로 나가세요. 자발적으로. 왜요?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가십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셨을까요? 실은 이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본문의 흐름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만류하려 하매,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나 봐요. 예수께서 어디 가려고 그러시나 보다. 그러자 예수님을 그들의 예수님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머물러 주실 예수님을 요청합니다. 가시지 말라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우리 4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이유가 뭐죠?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겠다. 너무 중요한 진리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겠다. 이것이 지금 누가는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해요? 어떠한 콘텐츠로 이해를 늘 했죠. 그죠? 어떠한 진리가 있고 어떠한 콘텐츠가 있는데 내가 거기에 동의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내가 받아들이겠는가 안 받아겠는가, 그걸 받아들이면 나의 지금의 삶과는 상관없이, 그죠? 퀘스천은 뭐예요? 내가 천국행 그거를 따겠는가. 약간 뭐 그런 거 무슨 뭐 어디 추첨 넣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내가 그냥 예스라고 체크해서 넣으면 마치 천국행 티켓이 나한테 주어져서 내가 죽고 나면 천국 가는 그 정도의 복음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지는 않았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기가 막힌 진리가 담겨 있어요. 누가는요, 복음을 전하다, 실은 이게 번역의 아쉬움인데 누가는 복음을 전하다라는 말을 명사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늘 동사로 사용해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복음이라는 단어인데, 의도적으로 누가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유앙겔리조, 복음을 전하다라는 걸로 계속 사용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복음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복음에는 역동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의 흐름을 보면 뭐가 느껴지세요? 복음은 인생을 변화시켜 놓는 거라고요. 병이 떠나가게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하시고, 그죠? 복음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 어떠한 진리의 내용만 딱 전달해주고 사형리 여기 있어요 믿으세요 그리고 가면 그게 끝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는 뭐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게, 인브레이킹에서 그 사람이 완전하게 변화가 되는 게 복음의 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유앙겔리온을 명사로만 사용하지 않고, 명사로는 도리어 사용하지 않고 유앙겔리조 해야겠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동네에 가서 내가 복음이라는 것을 성경책 한 권 전달해주고 와야겠다가 아니라, 그 복음이 그 동네 가운데도 임해서 완전 리뉴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인브레이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냥 내가 어떠한 사실에 진리하고 동의해서 내가 어떻게 살든 뭐하든 상관없이 그냥 내가 천국 가겠다라는 건 진짜 복음을 폄하하는, 복음을 싸구려로 만드는 그러한 거짓된 거라고요. 복음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다스림, 원어로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즉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 그러므로 복음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삶에는 반드시 한 가지 질문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가? 중간지대는 없어요. 나는 복음을 이해해요. 근데 내 삶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사형리의 마지막 네 번째 스피리추얼 러잖아요. 그건 쏙 빼놓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믿습니다 해갖고 내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아닌데 예수님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그죠?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거야. 그런 구원 없어.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벨페퍼가 파프리카가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inbreaking of kingdom of God,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침투해 들어오신다니까요. 그럼 우리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겠죠. 열어드렸는가? 꼭꼭 싸매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정말 묵직한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늘 동사로 역사하시는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인브레이킹 하셨어요? 예, 아멘. 예,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정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갈망하고 소원하고 있는가? 죄의 정욕이 아직 있지만, 죄인된 모습이 있지만 정말 내 삶에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바라고 갈망하고 있다면 이것만큼 확실한 구원의 확신은 없는 거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는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복음인가? 네.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지고 있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목사로서 이 말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음 영접하신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함에서 나오는 성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말로 믿는다가 아니라, 그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타내어지고 맺어지게 되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역사, 누가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자유하게 되어지는 역사, 이것을 경험하니 어떤 열매가 맺혀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자유로운 섬김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이야기를 그냥 두는 게 아니죠. 그죠? 정말 나를 묶어매던 얽어매던 죄에서 자유하게 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랑 같이 계속 있을 수 없어. 여러분, 우리는 계속 우리랑 같이 있어주는 예수님을 원해요. 왜요? 문제 해결사를 원하니까. 그죠?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자꾸 모으고 더 커지고 더 이렇게 커지는 걸 원하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내가 너희를 자유케 했던 것처럼 다른 동네에도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줘야 한다고 하시면서, 저는 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끔 그래요. 애들이 물어봐요. 아빠 어디가? 그러면 나 교회. 그래서 쓱 웃어요. 그럼 그 웃음의 뜻이 뭘까요? 같이 갈래? 왜냐면 애들이 오면 할 게 많아. 어제도 저희 그 둘째 아들이 와서 눈 좀 치우라고 파킹랏에 차 팔아 주면서, 야 알지? 네. 저는 이렇게 같이 가고 싶어요. 늘 교회 올 때 애들 데리고 오고 싶어요. 같이 갈래? 같이 갈래? 네. 같이 가고 싶은 거죠. 아마 예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나 다른 동네 가서 지금 너희 동네에서 한 역사들을 일으킬 거라고. 그러면서 눈으로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을까요? 같이 갈래?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은혜가 담겨 있어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사람들 요구하죠. 예수 그리스도 가시지 말라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 따라갈래요 라고 얘기해요.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주님 날 떠나지 마소서 하는 고백도 물론 하겠지만, 정말 예수님 좋으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짐 싸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 삶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만 원하지. 왜요? 진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진짜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내 삶을 조금 더 좋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예수님은 늘 간구하고 원해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질문을 꼭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는 동참을 하겠는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디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진짜 사랑하면 따라가야지. 그죠? 아닌 거니까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내 삶에 조금 좋게 해주시는 예수님은 얼마든지 환영하지만 정말 내 삶을 걸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잖아요. 왜요?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 그렇게 죽을 죄 짓지 않았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는 고백이 아직 실은 없으니까. 내가 완벽하지 않은 건 인정하지만,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인 건 인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나는 정말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임을 아직 속으로는 실제로 인정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게 늘 아쉽고 아깝기만 하죠. 뭔가 대단한 것을 포기하는 양,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나를 수렁에서 건지신, 내가 열병에 쌓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나, 도와달라고 할 수조차 없는 나를 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죠. 심지어 내 삶 전부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 목숨이 1000개 있으면 다 조선 땅을 위해 드리겠나이다. 이 고백이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인생 다시 주시면 나 목회 또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저 스스로에게 되뇌요. 나는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 나에게 또 하나의 목숨을 주셔도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내 입술에서 터져 나오지 못한다면 진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장로 직분 받지 않았을 텐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집사 되지 않았을 텐데, 집사 돼서 이 고생을 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무엇을 위해서 달리고 있냐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있냐고. 어쩌면 나의 의와 나의 어떠한 만족감을 위해서 여태 그렇게 달려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내 삶, 내 인생이라는 동네에 가두는 그러한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아요. 이제는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와 함께 나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구원의 확신이 뭔지 제가 오늘 조심스럽지만 담대하게, 말이 안 되죠? 표현해 드릴게요. 구원과 선교는 따로 가지 않아요. 절대 따로 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어떠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선교적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절대 따로 가지 않아요. 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사랑으로 저 사람들도 구원하기 원하시니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바쳐 그 여정에 동참하는 게 선교잖아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무릎을 꿇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삶으로, 입술로 거침없이 선포하는 삶, 그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하는 직업, 그죠? 그것보다, 예수를 따르는 것보다 내 직업, 내 집, 내 가정 세우고 내 자녀 문제가 더 커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가, 내가 쌓아가는 업적이 더 중요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들로 내가 자꾸 얘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인브레이킹 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내 삶에 어떠한 역사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들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면 이것들로부터 자유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것 때문에 주님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가 아니라 그 안 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이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겠어요? 우리 자녀들 보호하려고, 그죠?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야 저도 이해를 하죠. 그런데 진짜 자녀들에게 줘야 될 거 뭐예요?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뭐를 줘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짜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전수되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결정들 다 보고 있잖아요. 저도 상당히 가슴 아픈 결정들을 저희 자녀들을 놓고 했었어야 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자녀가, 저희 큰애가 그래요. 그 초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교회를 옮길 때마다 사탕 주고, 아빠가 저기 저 이사를 가야 되는데 거기 가면 주일마다 집에 올 때 맥도날드를 사줄게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얘가 이제 고등학교가 돼서 교회를 이제 또 사역지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얘가 이래요. 자기는 안 가겠대요. 그래서 왜 안 가니? 그랬더니 자기도 이제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이해하죠. 왜냐하면 자기에 대해 또 자기의 친구들이 생기고 커뮤니티가 생겼으니까. 목사로서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 답은 정해졌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우리가 떠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유에 대해서 아들한테 다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아들이랑 타협하지 않고 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마음이 너무 불편하죠?
그리고 제 동기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동기가 이제 유스 사역만 10몇 년을 해온 친구예요. 그걸 보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이, 잘했다고. 뭐냐? 지금 티모티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걔가 크고 나서 그것이 걔의 유산이 될 거라고. 아빠가 무엇을 위해서 그 결정을 했는지, 왜 그 결정을 했는지. 여러분, 진짜 자녀를 위한다는 게 뭘까요? 이 세상 거 부모들이 그냥 복음은 복음대로 두고 이 세상 것들 잘 모아서 자녀들에게 유산 주면 애들 잘 살 것 같으세요? 내가 좋은 대학 보내놓으면 그래 교회 빠지고, 저는 저희 아들들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교회를 안 빠졌어요. 네. 대학 못 가도 된다고. 대학 다 좋은 대학 그냥 신앙 다 져버리면서, 그죠? 대학 좋은 대학 보내봤자 그럼 애들한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위해서, 좋은 직장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예수 믿는 거 그냥 타협해도 좋다라는 것밖에 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정말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정말 나의 가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결국 자녀들이 보는 건 뭐예요? 아, 복음은 복음대로 믿으면서도, 그죠? 이 세상 이치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계속 reinforcement 해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여있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복음의 인브레이킹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것들에 묶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올가매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유로운 거예요. 왜요? 나를 자유케 하셨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freely 하나님을 서빙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와요? 내 삶에 인브레이킹 하신 복음에서 그 능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강하게 권면드립니다. 네. 그러셔야 돼요. 정말 예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다면 이제는 그런 걱정,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과 범민으로부터 자유해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걸음, 그분이 진짜 통치하시니까 제가 개런티 할게요. 절대 자녀들 안 망하고요, 절대 내 사업 안 망해요.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면 진짜 안 망해요. 걱정 마세요. 그러니 걱정 말고 해보세요. 해보세요. 자꾸 내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즐길까? 계속 예수님 내 동네에 모아두고 어떻게 하면 더 즐길까? 어떻게 하면 더 놀까? 어떻게 하면 더 누릴까? 이 생각으로 가득 채웠던 생각들을 이제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삶이 될까 고민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 이제는 예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신 예수께서 나를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자유롭게 예수를 섬길 수 있는 freely serving, 그죠? 예. 아낌없이 그 인생을 쏟아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은 자처해서, 조금은 불편함을 내가 찾아가서, 고생스럽더라도 유앙겔리조, 누군가를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 말이 아니라, 그죠? 유앙겔리조 해주는 것. 복음이 그 사람을 자유할 수 있도록 이제는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다시금 회당으로 떠나가세요. 예수님은 또 걸어가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에요. 이제 이어령 교수님의 책은 제가 늘 좋아하는데, 먹다, 듣다, 걷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평생 걸어 다니신 거리를 재면 21,525마일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지구의 한 바퀴 정도 되는 거리래요. 예수님의 사역은 걷기 사역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듯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걸으셨을까요? 그냥 예루살렘에 한 번만 가시면 되지. 십자가 죽는 게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목적인데, 그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려고 이 세상 오셨는데 그냥 나사렛에서 조용히 사시다가, 그죠?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면 야, 인생 동안에 몇천 마일만 걸으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걸으셨을까? 왜요?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 예수님, 왜,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 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는 늘 머물라고 기도해요. 그죠? 머물면서 모으려고, 더 커지려고.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늘 떠나가기 위해서, 걸어가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더 무엇을 쌓을까를 놓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갈까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무엇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떠나가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을 오해했어요.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셔서 떠나가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가버나움에서 환영을 받고 제발 좀 있어 달라는데도 떠나가시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반응이나 환경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 움직이세요? 하나님 음성 따라 움직여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 우리는 그분의 보내심 받은지도 모르고 인생은 끊임없이 머무는 것이라고 쌓아두고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걸어가십니다. 왜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유앙겔리조,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역사하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마지막 여정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입니다. 120마일 정도 되는 거리예요. 왜 걸어가세요? 120마일을 죽기 위해서 걸어가십니다. 여러분의 오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신가요? 우리는 늘 살아 발버둥 치려고 걸어가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따라 죽기 위해서, 낮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 걸어간 발걸음이 우리 삶의 몇 걸음이나 될까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기 위해 걸어간 걸음이 우리 삶의 몇 걸음이나 될까요? 그 걸음을 셀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 발버둥 치려고 걸음 빼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죽기 위하여 걸어간 걸음을 빼면 뭐가 남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으시면서도 끊임없이 불만족과 아쉬움, 여기 좀 머물러 주세요. 예수님 이것 좀 더, 저것 좀 더. 마치 예수님이 뭘 안 해주셔서 내 인생이 지금 이 모양인 마냥. 자녀들 믿음 위에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 삶의 좁은 길로 가는 길은 보이지 않고 안타까운 거죠. 진정한 자유의 길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의 길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유하고 싶죠? 평안하고 싶죠? 그런데 왜 평안하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평안을 찾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 그분의 주인 되심이 우리 인생에 회복되어지는 거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은 지금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되어야 하지는 않을까요? 천국 갈 사람들처럼 오늘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는 늘 세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요. 무슨 준비일까요? 설교할 준비, 이사 갈 준비, 죽을 준비를 늘 해야 된대요. 저도 회개 많이 하고 있어요. 와, 설교할 준비? 여러분 우습게 여기시지만 설교할 준비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삶이 단순해져야 돼요. 저도 실은 설교를 위해서 제 삶이 되게 단순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사 갈 준비를 하래요. 언제든지 짐 싸서 갈 수 있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이 단순해져야 돼요. 취미 생활이 많아지면 이사가를 못 가요. 짐이 많아져요. 실은 골프도 한번 안 쳐요. 찢는 분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죽을 준비를 늘 해야 된대요. 단순하고 가볍게 살아가야 된대요. 왜요? 순례자의 인생은 결코 복잡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걷는 사람들은 짐이 단순합니다. 간단해요.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싸고 많이 복잡하게 할수록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간단해져야 돼요. 순례자들의 인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볍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거기서 역설의 진리가 발생해요. 그 단순하고 간결해진 그 걸음에 뭐가 담겨요? 평안이 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피스 필그림이라는 혹시 분 아십니까? 이 자매님이 이제 밀드레드 노먼이라는 분인데 불의의 사고로 가족들을 잃고 인생의 회의를 느꼈는지, 그죠? 무슨 깨달음이 왔나 봐요. 그래서 평생 동안 모든 자기의 재산과 다 집도 처분하고 이제 일평생을 그냥 미국을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어떠한 대가나 보상 없이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화제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어령 교수님 책에서 인용하는 건데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피스 필그림을 통해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것은 뭐예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아무 가진 것도 없이 순례하는 그녀의 모습에 느껴지는 평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걷죠? 이것저것 다 얻어보려고, 내 걸로 만들어 보려고, 그죠? 내 것이 아닌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참 열심히 걷죠?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평안하십니까? 평화가 있으세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은 다 권리를 포기하고 그저 그냥 걷는 삶만 사는데 일도 안 해요. 그냥 걷기만 해요. 그런데 그녀의 모습에서 어떻게 평안이 나올 수 있냐라는 거죠. 이 역설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을 정말 간단하게 만드시는 그 걸음, 예수처럼, 그죠? 무엇을 위해 걸으셨어요? 예수님은 한 곳에 정착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끊임없이 걸어 다니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유앙겔리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평안이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왜 끊임없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죠? 내가 이것을 조금 더 가지면 평안해질 것이라고, 지금 있는 재산보다 2배가 더 가지면, 내가 지금 가는 직장에서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면 평안할 거라고, 잘 사는 거라고, 왜 우리는 자꾸 끊임없이 그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는 거죠? 진짜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요? 그런 것들에 얽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눌려 사는 삶이라, 갇혀 사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 나의 것들을 내버려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삶. 결국 사람들에게 초이스가 주어지는 거죠. 예수를 따라 갈릴리 온 동네로 가 복음을 같이 전하는 자가 되겠는가? 아니면 예수 없이 그냥 또 나의 삶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겠는가?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진짜 복음은 뭐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통치자가 되어서, 그저 내 삶을 가볍게 하고 이제 그분이 원하시는 걸음들로 내가 살아 걸어갈 수 있는 것. 많이 주시면 대로, 주시는 대로, 집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죠?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나에게 도움 줄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사람들 여러분 찾아다니셔야 돼요? 내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야죠. 내가 복음을 전해줘야 될 그 사람. 쓰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뭘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좀 더 그레이트해질 수 있을까 하면서 가장 그레이트한 예수님의 그레이트 커미션은 우리가 까먹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따뜻한 모습으로 제가 생각하면서 묵상했다가 이 묵직한 펀치에 하나님한테 한번 맞았어요. 네. 설교하기 위해서, 그죠? 설교할 준비, 저한테 이사 갈 준비, 정말 부담스러워요. 죽을 준비하면 항상 하면서 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준비를 하시며 살아가겠습니까? 진짜 천국의 인브레이킹을 경험하신 분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어떤 걸음이 되기 원하실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했었던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정말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마음 없이 그저 마치 천국행 티켓 하나 얻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다가 그렇게 천국 가는 것으로 알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풍성하고 복음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복음의 능력을 말로만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니요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추구하던 그런 것들이 결국엔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줄 것 같았던 돈의 문제들, 힘의 문제들, 쾌락의 문제들이 도리어 우리를 종으로 살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에서 자유케 도와주시고 그 자유함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그러한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찾아온 복음, 나의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의 삶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립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님을 섬기는 걸음 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 나의 걸음걸음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이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걸음걸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그 큰 사랑, 나의 삶에 인브레이킹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사온데 하나님, 나는 나의 삶은, 나의 걸음은 늘 나 한 사람을 위하여 걸었던 걸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유한겔리소 하기 위하여 다른 영혼들을 복음으로 자유케 하기 위하여 걸어가시는 그 걸음을 나와 함께 가자고 동참하시다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걸음으로 기꺼이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걸음들이 나 한 사람, 나 한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 걷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한 걸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체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가두려는 자들이 아니야, 유한겔리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에 동참하여 나도 함께 가겠노라고, 내가 예수를 너무 사랑하니
예수께서 가시는 곳은 나도 어디든 가게노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들의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내 삶의 통치자 내 삶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선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너무나도 편협하게 이해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째로 아버지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고작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발걸음 몇 번 하는 것으로 하나님 정말 이 성경 말씀에 그저 그냥 아멘 몇 번 하는 것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편협하게 있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신 주님이 계신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말 송두리째 바꿔주신 예수님이 있으신데 우리는 주님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원치 않았던 연약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한데 나와 함께 가자라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 곳에 우리는 되돌아보지 않고 우리의 눈을 닫고 우리의 귀를 닫고 우리의 삶을 닫았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이제는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음 되게 하소서. 누군가를 복음으로 살려내는 걸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더 이상 나의 greatness 나의 어떤 것들을 모으고 쌓기 위해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살려내고 복음으로 자유케 하는 걸음이 되어 있을 수 있도록 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아버지 걸어가겠노라고 더 이상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어제 어떠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집이나 더 큰 재물들을 쌓기 위하여 부단히 걸어가고 뛰어가는 걸음들 아니라 아버지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누군가를 살려내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가 복음을 사유했으니 아버지 복음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freely serving하고 freely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그런 걸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열병에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던 그 아버지 하나님 시몬의 장모처럼 우리의 있는 것을 다 드려도 주님 아깝지 않아요. 주님 우리의 삶을 드려도 주님께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복음으로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제는 나의 삶을 다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살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멘. 아버지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서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한 번 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머리를 조아려 주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소망 없고 가망 없던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셨사온데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 한들 주께 크다 할 수 있겠사오며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 한들 주 앞에 대단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그렇게 걸어가셨던 것처럼 요한겔리조 복음으로 영혼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늘 걸어다니셨던 것처럼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이 세상 것들로 올가매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로부터 자유하여 이제도 우리도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섬기는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이 작은 삶이 누군가에게 그 요한겔리조의 축복을 전해주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요 누군가를 자유케 하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내는 그러한 걸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그러한 시애틀 만나교회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심이 우리의 발걸음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